오늘 저녁에는 제가 특별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입소하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옥이 정말 있는가, 있다면 어떤 지옥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들을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출생, 또 출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 살기 위해서 태어났죠. 태어남과 다음에 우리가 일평생 사는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을 한다면 이렇게 살죠. 살아있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죠? 내 욕망대로 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 다음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내 삶이 결정된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이제 죽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다음에 천국 가고 지옥 가거나 또는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한다는 그런 윤회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 죽음을 의미하고,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데 그래서 이 죽은 몸을 빠져나가서 다른 육체에 들어가서 환생한다는 것이 바로 윤회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업보를 잘 쌓으면 다음 세대에 좋은 집안의 가문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살 때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면 다음에는 버러지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사상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몸은 죽어도 무엇은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영혼은 죽지 않고 우리 몸을 빠져나간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볼 수 있죠. 예, 피라미드는 뭐냐면 무덤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을 저렇게 크게 짓죠?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사상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를 돌다가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오는데 그럴 때 자기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큰 산처럼 만드는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큰 산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딱 놔두면 사람이 썩지 않는 상태로 보존되기 때문에 저렇게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사상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간다는 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 헬라 사상은 어떤가? 똑같아요.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플라톤의 영혼론 사상에 보면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철학자의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를 많이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 같은 이런 신들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 다시 변하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서 독수리나 이리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사상과 비슷합니까? 불교 사상의 윤회 사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신학 논문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지옥, 연옥 사상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누구의 사상이냐면 헬라의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장로교회의 가르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장로교회의 교리집입니다. 이 장로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생을 가지며 의론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의로운 영혼은 어디 가요? 하늘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다니는 교회에서도요, 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비슷비슷해요. 불교의 가르침이나 다음에 헬라의 가르침이나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비슷해요. 형태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 얻을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 못 얻을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면요, 좀 충격적인 사실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는요,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범죄하면 죽으리라 했지요.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 몸은 죽고 영혼이 살아서 우리 몸을 빠져나와서 천당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하고 안 맞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가르칠 때 천국에 가면 그래도 그건 별 문제가 없어. 그래도 그나마 천국에서 잘 살 거니까. 근데 악한 영혼일 경우에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옥에는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존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영원토록 끝도 없이 그것이 지옥인 거라. 이럴 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죠?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고 좀 살아대가지고 죽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고통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지옥하고 안 맞지요. 도저히 저는
그런 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안 맞아.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공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몇 년을 삽니까? 아무리 길게 산다 하더라도 100살 정도 삽니다. 100살 동안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100살 동안 죄를 지은 것 가지고 끝도 없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이게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이 세상 법도요, 그가 지은 형량만큼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원 지옥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의에 맞지 않아. 그가 인생이 한평생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사는데 100년 살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이게 앞뒤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또 하나 더. 뭐가 억울하냐면요, 가인이 제일 억울해요. 왜냐하면 가인은 6천년 전에 죽었어. 지금 또 악인이 죽었어. 두 사람 다 지옥 간다 하십시다. 가인은 먼저 6천년 전에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죽은 사람보다도 몇 년을 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6천년 동안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지옥을 가르치는가? 그것은요, 이 헬라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그래서 중세 시대 때요, 아퀴나스 같은 이런 교부는요, 헬라 철학 사상을 이 기독교로 끌어들인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의 교리에 헬라의 철학 사상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옥과 연옥과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8세기 부흥설교자였는데 이제 악인이 죽어서 이 지옥에 떨어질 때 지옥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망한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끝도 없는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것 외에 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의 큰 파도가 그들 위에 넘실대며 그 머리와 눈, 혀, 허리와 그들의 전신이 영원히 벌겋게 녹아 흐르는 불꽃, 바위라도 녹이는 불길 속에 휩싸여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에드워드 조나단은요, 유명한 부흥설교였습니다. 이 부흥설교는요, 교회 갈 때마다 뭘 가르치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도법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상복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암이 딱 판정받았을 때 제일 크게 온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있는데 지옥이라는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가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천당에는 갈 자신이 없어. 그러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이분이 지금 암이 걸려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가장 큰 두려움은요, 암이 걸리자마자 그 마음에 든 두려움은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사람도 중시대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내쫓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걸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뭐가 모순이냐면,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왜 고통을 느끼냐면 여러분이 육체가 있어야 고통을 느낍니다. 육체에 신경 조직이 있고 말이죠, 눈과 혀와 입이 있어야 막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죽으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다 했잖아요. 영혼이 무슨 눈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 단 하루, 단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혹은 100년, 아니 수억 년을 두고 영원히 끝도 없이, 그리고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설을 주장했던 목사님이 한 설교였습니다. 이런 지옥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조화될 수 없어. 이 지옥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한 지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지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맞는 지옥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보니까 영영한 불, 이게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영영한 불이라고 했네. 그러면 영원히 불타는 불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 보니까 진짜 맞네. 저기 가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맞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원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영한 불, 세세토록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아이오니스입니다. 아이온 또는 아이오니스. 이것은 그 뜻이 뭐냐면 한 세대가 지속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니스가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오니스가 하나님을 수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세대가 얼마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되면 이 아이오니스는 영원이라고 번역되고, 근데 사람에게 이 아이오니스가 수식되면 사람은 한 세대가 일평생밖에 없죠.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아이오니스가요, 일생이라고 번역됩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무엇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으로 번역하고, 사람은 일생밖에 안 되니까 일생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의인에게 적용되면 의인은 영생하죠? 영생. 악인은 영멸하죠? 영멸.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유다서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로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영원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도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불이 아직도 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에 가보면 그곳에서 지금도 불타고 있나요? 다 꺼졌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불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영원한 뜻이 아니고 그 결과론적으로 태워갈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론적으로 영원히 태워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의 영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이 불이 뭘 했습니까? 저희를 다 소멸시켰다. 소멸이라는 뜻이 뭐예요? 태워서 없앴다는 것입니다. 태워가지고 이제 정화되어 버렸다는 것이 소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소멸이란 계속 타고 있는 건 소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타고 재가 돼가지고 불이 꺼진 상태가 소멸입니다. 그죠? 소멸하고 세세토록 반납 결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소멸 다 됐는데 무슨 세세토록 결혼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세토록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완전히 다 타가지고 없어지는, 결과론적으로 종결짓는 그런 뜻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앞뒤 문맥 보면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보면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이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타야 되는데 지금 다 꺼졌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그 죄악의 결과를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없애서 종결시킨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여기는 똑같은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영한 불의 형벌을 재가 되게 했다. 다 타가지고 이제 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영한 지옥이라는 의미가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만약에 지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옥이 있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불타는 장소가 있어야 지옥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깊은 곳에서 불이 탄다 했는데요, 이미 과학이 다 발달해가지고요, 이 지구에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아니면 어딜까요? 하늘에 그러면 어떤 다른 별이 그런 게 있는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옥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를. 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딘가? 잘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구원얻은,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악인들을 다 불살라 태우는 지금 지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옥의 위치가 어디냐면, 가만히 보면 이것이요,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인데 지금부터 불타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앞뒤 문맥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갔다가 하늘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다시금 성새 예루살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지구로 내려와요. 이 지구로 내려올 때 죽은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악인들을 다 부활시킬 때 그 악인들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에 타는데 계속해서 타느냐? 계속 타는 것이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타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완전히 재가 되게 한 다음에는 꺼져버려. 그리고는 지금 이것이 지구에서 일어난다 했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인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 태워버리고 죄인들은 다 재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이 지구에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는데 그때 다 죽은 악인들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의
살아날 동안에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는데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좀 오래 불타고, 적게 지었으면 적게 불타고,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이것이 세세토록 불타는 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면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온 우주에 이제는 죄와 관계되는 것이 하나도 남김이 없는, 죄 흔적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지고 어디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은 없구나. 우리는 죽으면 그냥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아기를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그날에 부활시켜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는데, 그때 그들의 죄에 따라서 불타는 기한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소멸시킨 다음에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죽은 이후의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잠을 잔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13편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이 뭐예요? 잠자느라, 잠잔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잤죠? 예, 잠잤는데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3시간밖에 못 잔 분도 있고요. 저는 어저께 7시간 잤습니다. 왜냐하면 7시간 자야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일부러 일찍 자가지고 7시간 딱 맞췄습니다. 7시간 잠잤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7시간을 다 의식합니까? 의식 못하죠? 어젯밤에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7시간 잤어. 이게 잠입니다. 우리 사망을 잠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딱 죽으면요 의식이 없어요. 무슨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지고, 보세요,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간다면 잠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거닐고 하니까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잠자는 게 아니지. 이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무 선생님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못해.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그뿐만 아니라요, 이 지금 방송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충격받는 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 죽으면 뭐 화장했는데 무슨 영혼이 또 뭐가 안 죽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생님 아는 사람이 없죠. 예, 자, 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잠들었는데 왜 깨우러 갑니까? 시간 되면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걸 뭐로 표현했어요? 잠잔다. 왜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했을까요? 첫 번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는요,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면 제일 먼저 하늘에 갈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다윗은 어디에 못 올라갔다고요?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죠.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셔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은 즉시로 영혼이 빠져나오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 가셔야 됩니까? 하늘에 갔다가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딱 붙잡으니까 마리아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돌아가신 동안에는 예수님도 뭐 하셨다고요? 잠자는 상태로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에 가르치는 대로 배워왔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3일 동안에 죽자마자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다음에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3일 동안 그분이 무덤 속에 있을 동안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잠자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발을 딱 붙잡으니까 나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도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일치하죠. 모순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일치합니다. 두 번째, 왜 잠으로 묘사했느냐?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깹니다. 그렇죠?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우리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거하고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우리 초이씨 한번 이야기해봐요.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우리 진호 씨도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자마자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지고 천당 간다 하는 개념하고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 하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요 이것입니다. 부활은요, 부활되기 전까지요 완전한 무의식 상태로 잠을 계속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의인이 다시 깨가지고, 부활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우리 정신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여러분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여러분의 기존의 몸뚱아리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금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할 때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젊음과 완전한 건강의 상태로 창조하시는데, 이제는 병들지 않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랍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죽자마자 내 영혼이 하늘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걸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지금 제가 말한 게 지금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까? 제가 엉뚱한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은 다 성경적으로 다 일치하죠. 뒷뜰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고 병들면요 빨리 죽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늙고 병든 상태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요 그냥 꼴까닥 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의식도 없어. 여러분 맨 땅에 이제 묻는 데 가지고 춥다는 이런 의식도 없어요. 무슨 죽은 사람이 춥고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썩어도 여러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잘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연아 상모가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관으로요 확실히 자리 잡히면요 굉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암이 걸려서 이제 오셨는데 한 10억을 내면 이 암 상태에서 이제 암이 없어지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게 하겠다. 여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뭐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그 불멸의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보증만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마음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자,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란요, 이 본질을 알면 이게 다 풀립니다. 사람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었는데 또 그 코에 뭘 불어넣어줬습니까? 입김,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호흡을 하면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란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요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는 이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기, 숨을 훅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죽음이란 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만 딱 빼앗아버리면, 숨, 생기만 딱 빼앗아버리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요 사람의 창조와 죽음의 셈비를 보면 이게 뭐 영혼이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어. 이게 숨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호흡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빠져나가지고 영생하는 이런 영혼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죽음을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지 뭐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지고 뭐 천당 가리라 지옥 가리라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죽음 이유는 무엇이는가? 죽음 이유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걸 가지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야.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 때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죄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구하고 이렇게 사셔야 돼. 그때는 여러분이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심판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언제나 의지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악한 놈을 왜 안 데리고 가나? 저 김일성, 김정일은 왜 지옥에 안 보내나? 그런데 오히려 막 김일성,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심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악한 사람 보아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바르게 살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도요, 살아있을 때는 심판 안 해요. 죽은 이후에 심판해요.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 안 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마음대로 악을 저질러. 살아있을 동안 심판을 막 그 즉시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심판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심판하지 않고 죽은 이후에 심판하실까? 그 이유는 뭘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죽은 이후에 우리의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착한 일 한 사람만 부활시켜 줍니까? 아니면 착하든 악하든 다 부활합니까? 예, 다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이 부활은 왜 착한 사람을 부활시켜 줍니까? 불멸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고요. 악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이유는요, 그가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활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고 이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 얻을 사람이 다 부활하고요. 그때는 악인들이 부활 안 합니다. 자, 하늘에 있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이 지구에 올 때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악인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죄를 만들어가지고 다 청소한 다음에 다시 이 지구를 사시 만든 것이 사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분은 누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부활과 역사가 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그럴 때 큰 나팔 소리가 이 지구를 진동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큰 나팔 소리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야, 부활.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호련이 변화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지고 뭐 76세, 뭐 50 몇 세 이렇게 해가지고 뭐 60 몇 세 돼가지고 다 이제 늙고 병들고 몸에 살은 빠지고 이런 상태로 부활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할 때는요 호련히 변화되는데 불멸의 몸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뭐 하늘 가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요. 우리 소망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멸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끔찍한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옥은 심판의 날의 그 지옥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그들의 그들의 삶의 결과로 심판받을 것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저로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